우리 여러분이 큰 용사십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세상적인 의미로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의미들을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 갈 때 그 의미가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과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개 오리가 되는 마을에 무자가 그 안개 무자거든요. 안개가 가득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 때 오리무중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다 예측이 되고 갈 길을 알면서 따라갑니까?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오리무중이에요. 과연 어떤 수를 가지고 인도하실까? 여러분 전능자가 구차하게 피조물하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지구가 둥글어요? 사람은 왜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예요? 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만들었어요? 왜 새는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도 답 못하죠. 왜 남자와 여자라만 있어야 돼요? 왜 꼭 애들은 출생해야 돼요? 우리 답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해달별을 만드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이 땅을 돌아가게 했어요? 지구를 평평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해는 계속 떠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도 답 못하겠죠. 여러분 전능자가 하신 거에 대해서 피조물이 겨우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수준에서 판단이 되면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는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떤 길이길래 이거를 그냥 순종하고 말없이 따라오라 그러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영웅당처럼 들으면은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뭘 저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300명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인데 3만 2천 명 모아서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데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처음에 2만 2천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으니까 그 9,700 돌려보내래요. 3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을 이깁니까? 근데 그래서 겨우 마음 추스리고 그래, 하겠다. 죽으면 죽이다 갔더니 무기를 주셨어요. 항아리 나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와닿게 좀 얘기할게요. 건축하는데 13억 5천이 필요해요. 13억 5천 확 피부에 와닿죠. 돈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300만 가지래요. 나머지 다 선교원금하고 구제하고 그걸로 뭐래요? 그런데 그래 또 마음 추스리고 한번 해보자 했어요. 더운 여름에 그럼 내가 노동일 해갖고 하겠다고 물그릇을 하나 준비했더니 그거 깨트려 버리래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피부에 확 와닿죠.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읽으면서 야 정말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300명 데리고 올라가서 횃불 항아리 나팔 가지고 가서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라. 그럼 내가 싸우겠다. 뭐 무기를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뭐 엑스칼리버도 안 주고 뭐 토르의 망치도 안 주고 깨트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체병이 뭐냐면요 근무 교대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과 연합군이죠 와서 13만 5천 명이 이제 저녁이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불침번을 세우잖아요. 군대에서 불침번하면 한 소대당 한 명 세우죠. 보통 소대가 30명 되거든요. 그럼 13만 5천 명, 50명당 한 명 세워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는 그 2,700명이 근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무 교대를 할 때는 2배가 돼요. 5,400명. 근데 그때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매복하고 숨 고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전략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죽으려나 보다. 그리고 그때 횃불을 드는 거는 타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라는 명령에 지금 순종하라는 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 되겠지. 그럼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순간 되면은요 입이 대짜 나와서 죽이려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었어. 그래서 온갖 원망과 불평 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유독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겨우 마음 추스리고 매복해서 적진에 있는데 이제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서 소리만 지르래요.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인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전체 스토리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꼭 싸우실까? 이거 말고 그냥 하나님은 우박으로 또 때로는 앞장서서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 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가장 걱정하셨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요 그 300명만 남기실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승패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공은 그 하나님께서 시킬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도요 또 홍해로도 한 번에 미디안 비교가 안 되는 애굽도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칠족속이 연합해서 와도 우박으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경계하면서 300명만 남기고 또 무기는 항아리와 나팔, 뭐 김장당구로 가는 것도 아닌데 항아리와 나팔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이 도와주셨고 함께함으로 승리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300명 뛸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힘으로 이걸 해냈다는 얘기를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때로는 300명만 남기는 과정이 있고 때로는 내 손에 무기가 없고 항아리와 나팔만 들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그분으로 인한 성공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성공인 것 같지만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입술 속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했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는 분, 자녀 양육하는 분, 여러 가지 인생 문제 가지고 왔을 때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혼자 치열하게 싸웠다가도 돌아갈 때는 그분 손잡고 돌아가서 인생의 전쟁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의 수도 찌렸고 무기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위한다 그 소리만 할 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법인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죠. 총과 칼만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젊을 때 그랬어요. 그 신앙적인 호기가 있어서 에스더처럼 이 민족이 신앙을 지킬 때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진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걸 택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오만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래요. 하나님, 저는 그런 위협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너 만약에 나를 여기서 괴뢰군이 총칼을 갖고 와서 예수 부인하면은 널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나는 내 힘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지만 내 신앙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잘 몰라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알았어요. 일제 강점기 때 그 교회를 탄압을 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었대요.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가 천황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고개 숙였대. 천황 숭배를 했대.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만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셨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힘은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할 때만 오는 힘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함께 할 때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300만 남기고 이제 정말 결전의 순간인데 무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항아리 주고 나팔 주고 이해가 되십니까? 금이 정말 붙들기 원했던 것은 이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거, 그 고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총칼로 죽인다 그러면은 아파요.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요 이거 정말 마지막까지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기본적으로 전쟁해야 되는데 사람 다 뺏고 무기 하나 안 주고 300명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전쟁하기에 합당치 않은 졸장부들 300 모아놓고 증인의 숫자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목격하고 고백할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걱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자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거꾸로 요셉처럼 지금 내가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좀 느슨해졌던 손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로 그분을 초대하고 가서 나갈 때는 그분 함께 손 꼭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결전의 순간에 항아리 주시고 깨트리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커진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알고 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300명 받으라 그러면 받고, 항아리 깨트리라면 깨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경험과 지식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위에서 산등성이에서 채번할 때, 근무를 교대할 때 사람들 다 주목하라고 깨트리고 나팔 부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걸 깨는 거는요, 내 기준을 깨는 거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커진 자아, 또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 경험이 많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즉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커진 자아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보다 더 커진 자아, 내 생각, 내 기준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된대요. 내 마음에 커진 게 입술로 나와서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절에 보니까는 앞에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이런 얘기거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커진 것들 또 내 안에 자아가 커지면은요, 그게 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죠. 입으로 툭 튀어나와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전략을 자랑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무용담을 얘기하죠. 300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웠다고. 아니면은 무기를 자랑하거나 힘을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커진 자아, 내 방법 다 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동문들이랑 동기들을 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 청빙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3,000명, 뭐 4,000명, 또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이상원 목사님은 한 500~600명 되는 화평교회라는데 강동구에 이렇게 청빙받아 가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후원했던 김세훈 목사님도 한 300~400명 되는 교회인데 7층 큰 교회예요. 이번에 이제 150억짜리 건축을 또 한대요. 교회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동문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아래로 4~5년 선후배를 따져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정말 뭐 교회에서 지교회로 해준 경우가 아니고 또 분립을 해준 경우가 아니고 맨 땅에서 정말 순수하게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한 케이스가 없대요. 그래서 3~4,000명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해요. 신기했어요. 저도 그게 그 정도로 없을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개척교회 고생하니까는 그게 저 배부른 소리다 이랬는데 시간이 커지니까요 마음이 커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혹시 바위샘 알아요? 혹시 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처음에 내린 게 뭐냐면 교회는 내 이름을 다 대표로 갈아버려라. 교회는 그렇게 되는 순간이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끝이 좋아야 돼요. 대기만성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아와 자기 자신이 높아진 사람을 끝까지 쓰는 경우를 한 건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sem은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자아가 커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요 처음부터 깨길 원하셨던 거예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보다 더 걱정했던 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보다 더 커진 자아를 하나님 너무 미워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저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라고 봐요. 50대 60대까지 고생하고 개척교회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 내 사랑하는 종이란 얘기를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 그를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저는 주님의 전략이 너무 지혜롭다고 봐요. 항아리와 함께 자기 자아와 자기 방법과 기준을 깨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얻는 승리가 참된 승리예요. 나는 버러지 같고 주님 없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300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고, 때로는 항아리 깨라 그럴 때 내 마음이 깨지는 것 같고 내 생각이 깨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깨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모두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를 왜 많이 강조하냐면 내 자아의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제가 이제 성도들 분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싸움을 해야 되는데 32,000 겨우 모았는데 하나님이 2만 뛰는 과정이 있는 분이 있고 22,000 만 명 남았는데 9,700 털고 300 남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항아리 나팔 지어주고 살아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 깨트리는 건지 알아요? 너희 힘 의지하지 말고 커진 자아 다 바닥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버티세요. 주님이 깨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가장 전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고 300명만 남고 이게 무슨 싸움이냐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트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 그분이 나가서 싸울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승리를 주면은요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이제 자랐대요. 근데 형제들끼리 자라면은 사이좋게 자라요. 맨날 치고받고 그렇게 자라요. 치고받고 자라죠. 사이좋게 자라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싸우면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형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맨날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셨대요. 회초리도 많이 맞았는데 서로 이제 이거 실수해서 아빠한테 혼나는 걸 보면은 쌤통이다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던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가 아끼는 것들이 이제 왜 앞에 진열 때 이렇게 쭉 컵이랑 도자기랑 있는데 형이랑 싸우고 나서 심통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밑에 이렇게 선반 밑에다 왜 천 이렇게 대놓잖아요. 확 잡아 당긴 거예요. 화장창창창창 막 다 깨지는 거죠. 형이 웃거든요. 저거 죽었다 이제. 근데 놀래니까 여러분 깨진 대로 이게 걸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방에서 식사하시던 아버지가 단걸음에 뛰어나와서 그 아이를 들어올리더래요. 막내 아이를. 아버지 발이 유리 조각에 막 피가 흥건하죠. 그러더니 이제 형은 저 새끼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했는데 아이를 이렇게 딱 데리고 뭐 피가 나든 말든 주방으로 데려가더니 엄마한테 우황청심원 가져오라고. 그래서 뜨거운 물로 개어서 먹이더니 애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재우라고. 아버지가 사소한 일은 그렇게 혼내더니 큰 사고를 치니까는 애가 놀랄까 봐 단걸음에 그 깨진 대로 뛰어가 갖고 애를 들어올리고 품으시더래요. 형이 그걸 보면서 깜짝 그때 그 사건은 자기 형제들 간의 평생 간증이래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같다. 우리가 정말 인생이 깨어지고 박살나지만 하나님은 깨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살리고 우리가 바닥이 피가 철철 나더라도 단걸음에 쫓아와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 이유는요, 그때 자아가 높아지고 교만했을 때 선물을 주시고 승리를 주면요 인생의 파탄이 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때로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 목회자에게 저 부흥을 안 줬더라면 저 영혼이 훨씬 복됐을 텐데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도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22,000에서 32,000에서 22,000으로 빼고 300만 남기고, 왜 하늘을 향해서 왜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냐고 그러면서 삿대질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에 싸워야 되는데 항아리 겨우 주고 깨트리라는 얘기 주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거는 내가 내 교만과 자아가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오리무중이지만 그 항아리를 깨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원수들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도 또 뭐 홍해로도 우박으로도 땅을 갈라서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법은 3대로 나누거든요. 1대 100명, 2대 200명, 3대 100명, 아니 1대 100, 100에서 3대로 나눠요. 그리고 채번할 때죠, 근무 교대일 때 산 위에서요 이렇게 서서 항아리를 깨트리면 갑자기 횃불이 쫙 나오죠. 그럼 산 위에서 횃불이 나오면 그 횃불이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병력이 온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뒤에 또 있죠, 이대. 그래서 밑에서 볼 때는 기드온의 그 병력들이 수십만이 온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거기다 나팔 불죠. 산속에서는 이게 울려서 깜짝 놀란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디안과 연합군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도망간대요, 갑자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 2배로 많이 깨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연합군이기 때문에, 미디안과 연합군이기 때문에 군복이 다르죠. 식별이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을 적인 줄 알고 밑에서 죽인대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죽이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 또 도망가면 뒤에서 또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른대요. 자중질환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만 5천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한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승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적장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죽인 장소예요. 어디서 죽이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이요. 여기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시달리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남자가 창피하게 그곳에서 자기 스타일 다 죽이면서 두려워 떨던 그 장소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는데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느껴져요.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서 적장에 목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이고 자기 자녀의 정말 길을 세워주시고 위상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겁쟁이였고 졸장부였던 기드온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었던 그 자리, 정말 수치를 당했던 그 자리,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길갈이라고.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굴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걸 자기 수치처럼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부끄러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간에 듣다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감당 안 되면은 철회를 할 때가 있어요, 과목을. 그러면 학점이 뭐로 나오냐면 F로 안 나오고 W로 나와요. W.
그래서 제 성적표를 보면은 W라는 그 표시가 되는 그 체크가 된 과목이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그리고 정방형 문자고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파리가 똥 싸고 가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잉크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틀리는 게 히브리어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문자가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다. 철회를 했어요.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교수가 언어학 박사예요. 되게 언어를 잘하세요. 한 10개국 하는데 말도 느리게 하세요. 히브리 사람처럼. 윤길 전도사님 왜 히브리어 철회했어요? 그래. 목회자가 이런 거 철회하면은 자격이 없는 건데, 근데 그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에서 그때 20대 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희 히브리어 못하는 주의 길 안 갈 거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 히브리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막히고. 그래서 왜 그 신대원 동계 강좌 때 헬라어 히브리어 강좌할 때 그 스카이 출신들도 그때 고개를 내돌려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그 신학생들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성재 목사님이랑 친한 누나는 연세대 나왔는데 3년 내내 엎드려서 자는 것만 봤대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너는 지혜가 없으나 내가 학자의 기와 혀를 주셔서 그것을 하기가 있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나중에 히브리어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양대 신학 그 학부 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는데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자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히브리어 강의 좀 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참 후련함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그 강남구청 쪽에서 이제 그 리더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언어를 여셨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여셨어요. 영어 강사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 권사님을 만났죠. 그때 들으러 오실 때 상황 영어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다가 새기시죠? 돌판. 돌에다 새기면 안 지워지는 거 아세요? 안 지워져요. 딱 들어가니까 안 지워져요. 그래서 히브리어. 여러분, 저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내 아들이 수치당하는 것들을 너무 내가 세운 종이 수치당하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종이고 여러분은 자녀다. 그럼 자녀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숫자 빼는 중인 사람도 있고 항아리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깨게 하는 과정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는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오늘 마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회복시켰던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연약하고 열등감이 많았던 저였는데 주님께서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20대 때 저를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자아상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약속하게 보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사느냐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정말 주님 여기를 오지만은 기쁨이 아니라 오는 것 자체가 도살장이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고 왜 약하게 낮추는지에 대해서 주님 그 비밀을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기도원과 같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너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 내가 당장 급한 것들을 자꾸 지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깰 때는 깨야 되고 줄이라 그럴 때는 줄여야 되고, 나팔을 불라 그럴 땐 불어야 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약함을 올려드리고 부족함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능한 용서로 세우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